안녕하세요. 전도자의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책 전도서, 오늘은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번 보고 계신가요? 네, 잘 보겠습니다. 7장은요 얼핏 이거 잠언 아니에요? 네, 잠언 같은 느낌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이야기합니까? 더 나은 것이 있고 또 덜 나은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봅시다. 좋은 이름, 좋은 이름은 그래, 더 나은 거 이해가 돼요. 그런데 죽는 날 초상집이 더 낫다고? 슬픔이 더 낫다고요? 지혜자의 책망이 더 낫다고요? 일의 시작도 아니고 끝이 더 낫다고요? 참는 마음 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가 그러면 뭐보다 이게 더 낫습니까?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 이것은 이해가 충분히 되는 말이에요. 그죠? 좋은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어떤 명예나 좋은 것들이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이름이 중요하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좋을까요? 네? 왜 잔치집이나 혼인집보다 초상집이 더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던져주고 있어요. 그죠? 일의 왜 시작이 아니라 끝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요, 지금 이 나눈 것들 중에요, 더 나은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 미래, 더 뒤에,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라 영원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의 변화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책망도 우리를 고치기 때문에 나중을 생각할 때 우매자의 현재의 노래보다는 지혜자의 책망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포커스를 현세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전도자가 계속해서 인간이 유한하다, 인생은. 그래서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보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 7장 전반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 뒤로 넘어가 보면요, 자기가 허무한 날 동안에 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지혜자도 의인도 막 죽고 그러는 거 보니까 악인이 오히려 잘 사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 걸 보니까 차라리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그렇다고 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진짜 이래도 되나? 어정뛰게 중간에 있으란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허무한 날 동안에 자식이가 깨달은 것을 나중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내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도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인간적인 수준에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아라,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진짜로 최대한 의롭게 살지 말고 그냥 적당히 살아라, 타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인간적인 수준에서 최선의 노력, 인간적인 수준의 최고의 그런 지혜는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악인도 되지 말라, 지나치게, 그건 뭐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왜? 지혜자 된다고 해서 안 되니까 어차피 그럴 거 그냥 포기하고 살아라. 그래도 안 된다? 그러나 인간적인 수준의 최선의 그 지혜와 의만을 붙잡고 그것만 의지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7장에서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별표 3개죠. 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야 된다. 우리는 인간적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높은 수준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장도 비슷한 내용이 9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8장은 일단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왕을 통한 왕에게 순종해야 돼 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나중에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복적으로 다시 또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를 해요. 그죠? 왜 지혜자도 죽고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하는 것들이 안 되지? 이렇게 왜 우리 계획대로 안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마치 쾌락주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 모르겠다. 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헤아려 나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게 쾌락주의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9장에 가면요, 다시 또 이야기를 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의인도 아무리 악인도 다 죽고 끝나더라, 죽음으로 끝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도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에 충실하라 라고 충고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현재의 아내에 만족하고 현재의 그 삶에서 수고하고 일하는 걸로 즐거워해라 라고, 현실에만 충실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9장 마지막에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자의 가난한 그 지혜자는 잊혀지더라. 그러면서 아무리 무기보다 나은 지혜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쫙, 네, 노란표. 여기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뭔가 우리 인간 수준으로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어떤 것만으로는 안 되더라. 하나님께서 다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8장 앞에 나왔던 왕을 통한 순종의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미지입니다. 왕에게 순종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왕이 하는 걸 다 알아서입니까? 아니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사에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이 허무한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수고하고 마시는 것이 낫다라고 말한 것 같은 그런 쾌락주의 같은 것도 다 그것이 그냥 쾌락주의가 아니라 현실에 무조건 충실하라 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 순간순간에 최대한 감사하고 그것을 즐거워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결국 오늘 급분 짜잔 뭐가 되겠습니까? 네, 전도서 9장 1절 말씀일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도 하기도 다다다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어요. 아, 인생이 다 허무해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영원히 계시고 이 땅에서 그 뭐라 그래요? 의인이 빨리 죽는 것도 악인이 오래 사는 것도 너무 허무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7장, 8장, 9장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길었네요. 네. 그래도 내용이 참 깊으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내일은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잘 지내시고 내일 또 뵐게요. 빠이.